예, 자, 자녀가 7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마는 아시아의 7교회를 두고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면 에베소 교회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촛대를 옮기면 안 되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는 전국에 한 몇십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의 뜻은 모략, 그리고 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도 아주 결론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65권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 재밌는 영화, 스토리가 탄탄한 영화를 보면 결론을 모르면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론을 딱 보고 나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래, 이 풀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모르면 중간 과정, 시작, 이제 도입,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을 보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가 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모든 것 선악과 빼놓고는 전부 계시록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계시록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주제가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3가지 재앙 내용 속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불렀냐? 출애굽기 19장 보면 세계를 위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불렀다. 그걸 성취시키는 게 계시록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레위 제사, 거룩한 산 제사,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 삼고 계시다. 그래서 성막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장막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가신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연관성이죠. 민수기 14만 4천 구원받은 숫자, 민수기에서 따왔어요. 연관성이 있죠. 신명기,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냐? 주신 이유가 뭐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계시록 1장 3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원리들이 다 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쳐다봐도 전부 계시록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성경 전체를 푸는 키가 되고 열쇠가 되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 계시록을 못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러면 다른 게 정확하게 풀리지 않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 결론을 모르면 중간중간에 풀리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충 재밌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결론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단이 주로 이단들이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을 많이 해요. 무섭게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뭐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속아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단의 전략, 계시록을 못 보게 만드는 여기에 기록된 걸 보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씌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죠. 감사하게요. 너무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지 너무 어렵게 일제 강점기를 지나다 보니까 첫 번째 사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두 번째 사모님 함께 목회를 하는데 늘 감옥에 끌려다니니까 늘 가서 고난당하고 막 온몸이 퉁퉁 두드려 맞고 나와가지고 있다가 뭐 다섯 번째가 감옥 들어갈 때는 느껴지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겠다. 며칠 있으면.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간수 중에 안태석이라는 뭐 잘 알던 간수인 것 같아요. 그 메모를 써가지고 우리 집에 좀 전달해달라. 또 사모님 이름이 오종모 사모님인데 뭐라고 메모를 남겼냐 하니까 나이 든 어머니 봉양 잘 하고 그리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잘 부탁한다. 이런 간단한 메모요. 이 메모를 지혜를 받은 이 사모님이 뭐라고 답을 드리냐 하니까 목사님이 아직도 사사로이 가족에 대한 미련이 남은지 이런 메모를 써 보내신다고. 어찌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는 얘기를 가셔서 목사님이 가실 길을 가시라고 그러라. 그것으로 매정하죠. 그 다음 얘기를 안 들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목사님 어깨에 달려있다. 그래서 가족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자를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참 존경이 가는 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피 위에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노예 캠프에 보니까 이번에 전북노예 3박 4일을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40명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 전주까지, 저 멀리까지 자비로 대단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심부름하러 가야 돼요.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요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한국 교회들이 위기를 당하고 그지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그런 축복된 교회들이 지역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피 위에 세워졌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고 사도들 이어서 속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지도자 한 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름이 폴리캅, 로보캅이 아니고 폴리캅. AD 69년생입니다. 그리고 155년에 순교를 하는데 불에 태워져 죽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요한 밑에서 주일학교, 지금으로 치면 주일학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일학교 시절부터 철저하게 사도 요한의 제자요. 사도 요한에 이어서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일어났던 폴리카프. 핍박과 환란 중에 86세에 이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어린 크리스찬 어린아이가 매 맞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폴리카프가 어디 숨었는지 물었어요. 잡혀가게 되는데 로마 관원들이 병정들과 함께 왔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면서요.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로마 관원 하나가 너무 평소에 인품을 잘 아니까 폴리카프, 당신 가이사 로마 황제 향하여 주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당신 살려줄 거니까 그렇게 한마디만 해달라. 살려보려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주님을 배반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 화형시킬 때는 사람들을 다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니까 불 피우면 막 도망가니까 안 묶어 놓을 수 있습니까? 나를 묶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이 행할 일을 빨리 행해라. 묶이지 않은 채로 그냥 화형당해 죽게 됩니다. 그게 폴리카프입니다. 순교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나. 이 폴리카프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입니다. 서머나 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머나 이름 뜻이 쓰다, 모략 그런 뜻입니다. 저는 서머나 교회를 쭉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교회가 아닌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서문한 교회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들마다 그 시대의 배경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쫙 있어요. 이걸 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우리 이해가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의 특징, 인구는 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과학, 의술, 지금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발달된 항구 도시기도 하고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그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을 가면 나머지 도시들은 전부 없어져 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서머나 교회만 그 당시 현장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교통에 굉장히 요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가장 앞장서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AD 95년경인데 예수님의 당시 AD 26년경에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을 만드는데 로마령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경쟁을 했어요. 26군데가. 그래 경쟁을 했는데 당선된 도시가 서문화입니다. 얼마나 앞장서서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런데 이 도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문제는 어디에 충성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고 세상의 로마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 충성. 안 좋은 데죠. 그러다 보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유치를 하게 되어지면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부유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그런 현장이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살고 교역을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 신전에 가서 출석을 매기듯이 출석을 가면 뭡니까? 황제에게 절하는 거예요. 황제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걸 해야만 그 당시 상인조합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로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돈 벌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돈 벌어도 여러분 재산 중에 한 8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쪼들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너희의 환난을 안다. 환난을 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뜻을 찾아보니까 큰 돌에 짓눌려 찌그러진다. 옛날에 제가 집에서 예수 믿고 혼자 예수 믿는데 가족들 전부 불신자였대요. 그지 양남 땅에 부산에서 버스 타고 양남 땅에 도착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3km 돼요. 마을버스를 딱 타는 순간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제 가슴에 팍 눌리는 것 같아요. 그냥 깝깝해서 답이 없는 거지. 이래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찾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지?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큰 바위가 저와 여러분 가슴을 확 눌러 짓누르는 그런 환난, 깝깝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페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페냐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니까 뭘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걸 페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페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트로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트로코스가 뭐냐? 어떤 궁핍이냐? 쉽게 얘기하면 거지 같은 이런 표현이에요. 생존하기가 힘든 궁핍. 그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거래가 안 되지. 뭘 해먹을 수가 없어. 거래 불능. 거기다가 막 세금으로 다 뺏어가 버리지. 생존이 힘들 정도의 궁핍. 그렇다고 가가지고, 그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가 되는데 황제를 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666표라고 표현한 겁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하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괴롭히느냐? 자친 유대인.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어느 정도
그 나라에 있는 종교들은 같은 우상이니까 우상으로 생각했으니까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줬어요. 그 유대교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곳곳마다 다 세워져 있는 게 유대교 회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 사교요. 로마가 정부가 인정 안 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더 클 뿐 아니고, 그래 처음에는 유대 종교의 한 분파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왜? 로마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다가 AD 70년 이후로는 회당에서 완전히 추방되거든. 그런데 지역마다 가보면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힘이 있어요. 주류란 말이에요, 주류. 또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숭배 엄청 하던 인간들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은 뭐라고 표현했냐? 사탄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흩어져 있는 회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한 길이 된 하나님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종교거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천주교 교리대로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말씀했죠.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비유를 하자면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항상 복음 있는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대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옛발로 활용을 하죠.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런 어려운 삶이 힘들 정도에 있는 현장, 황제 숭배를 위한 신당뿐만 아니고 온갖 우상 신전이 난무를 하고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들마다 그 도시의 모든 재정의 절반 이상은 전부 우상 신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우상 신전에 돈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은행 비슷한 역할도 하고, 왜 돈이 다 모여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런 혜택을 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엄청나게 부유한데 기독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찢어질 듯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시작과 끝, 모든 주관자가 내다. 그런 표현이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어려움을 다 당해보셨어요, 직접. 그러니까 안다고 표현할 만하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느냐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런 표현이 조금씩 그렇게 다른 겁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너무 가난하고 찢어질 듯 어려운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이라고 봅니다. 모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찢어질 듯 가난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예요. 그러죠? 그렇게 된 겁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또 온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너무 큰 어려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의 기간은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한정된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데 짧게 느끼도록 표현을 해요. 10일 동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그런 뜻을 하는데 우리에게 정해진 고난이 계속돼요. 계속되는데 짧게 느끼지도록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몇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몇 명이 옥에 던져졌는데 서머나 교회 전체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속에 교회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중에 몇 명이 고난을 당해도 서머나 교회 전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 교회입니다. 지체의식.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도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충성. 세상과 로마 황제를 향하여 충성하지 말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라.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그 표현은 뭐냐? 견디고 버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오면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오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너무 힘들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배교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들이지만 견디고 버텨내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견디고 버텨내는 신앙이에요.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지 말고 견디고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의 의미가 뭐냐? 스테파노스라는 뜻인데 쉽게 표현하면 송기정 생각하면 됩니다. 마라톤에서 열심히 다람쥐질해서 우승할 때 주는 면류관, 신앙의 경륜을 열심히 달려서 힘을 다하도록 달려서 승리할 때 주시는 면류관, 그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이 없어요. 서문화교회는. 왜 책망이 없습니까? 사람은요, 인간은요, 돈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딴짓을 한대, 보통. 근데 딴짓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 여유도 없고 시간은 핍박밖에 없어. 딴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큰 축복이라. 시대마다 모델이 되어지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버렸어. 그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찾아보시면요, 둘째 사망이라 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부활이 또 있어요.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째 부활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거듭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주로 오실 때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첫째 부활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죽음이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첫째 부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자, 20장 5절 보시면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 속에 들어온 거예요. 6절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1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예.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제 불신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책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단수로 표현된 책인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자, 올바른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지금 오늘부터 전반기 마지막 캠프 전북로의 본캠프가 시작되집니다. 철학 때 제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의 피값으로 피 위에 씌워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회복해서 복음운동을 회복해서 교회운동을 회복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로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이런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조장들과 행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철학 때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분들도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귀히 여시고 쓰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후반기에는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집중하도록 시간을 이불로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9장 10절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직분에 관한 겁니다. 직분은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신 건데 그걸 놓쳐버리면 쓰임받고 버림받게 돼요. 그 인식을 놓쳐버리면. 왜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는지 이런 거를 목적을 이유를 놓쳐버리면 그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가 소중한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부탁드린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저분들이 본인들의 입장, 본인들의 상황, 본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일단 중심을 가진 분들이라. 그래서 귀한 거예요. 첫 번째. 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 형편, 입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걸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가고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증거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할 때에 그 이유 중에 핵심이 뭡니까? 교회요. 성전, 그림자로 보여주신 성전, 교회,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왜 바울이 중요하냐?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속에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를 위하여 간절로 내 몸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계시록 뭡니까?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올바른 교회관. 그 지금 전도가 얼마나 일어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속 쓰임받을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관이 똑바르지 않으면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누굴 계속 쓰시겠냐? 교회관이 올바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내 모든 형편 입장보다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자는, 그 말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왜 올바른 응답이 조상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저분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분들이 일단은 그 중심으로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더라도, 그지? 내가 섬기는 울산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소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분들의 교회도 우리 아버지 교회예요. 저분들이 인도받는 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저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북로가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들인데 왜 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 교회들이 살아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도로 쓰임받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철학 때 했습니다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제가 캠프 때 예비 캠프에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근데요, 그걸 볼 수 있는 눈까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상들입니다. 요번에 제가 이불로 권길자 목사님 그 포럼 인도하시는 영상 제가 돌렸잖아요. 들어보세요. 이분이 봤어요. 예배 캠프 때 모든 응답이 다 온다는 걸. 그거는 자기 동기를 버려야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보여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보여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우리는 진짜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니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어라.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적인 방향이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때를 따라 내 남정과 이정들에게 꼴을 나눠줄 수 있는 방주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회복되어지면 모든 걸 내가 맡기겠다. 직접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요? 항상 그리스도, 항상 준비의 믿음을, 그지? 그리고 나의 현장을 향한 감사, 작은 것을 소중히, 그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 뭐 때문에요? 내가 아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완벽한 응답의 자세를. 자, 올해의 기도 제목은 영원 응답을 위한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내년에는 보니까 예정이더만, 그지? 우리 교회 제목은 뭡니까? 올해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좀 이릅니다만 내년에 또 나왔어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주의 발자취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올해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갑니까? 내년에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내년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예, 내년까지 응답 주실 거니까 내년까지는 죽지도 마세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교훈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